자, 오늘은 모처럼 저희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그동안에 너무 일이 바빴었는데 오늘은 여유를 갖고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사는 목적들을 보다 분명히 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고 디도서를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할 차례인데요. 성경이 쓰여진 그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성경 내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 후서 1장을 함께 읽고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민노를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 이는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완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일 때에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사 저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걸어내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능력한 자들과 내가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함께 있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디모데 후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아시다시피 디모데 전서는 AD 63년경에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지역의 빌립보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는 역시 그 시기에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왔고, 또 고린도, 그레데섬, 또 그 여러 지역을 지나면서 이제 다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가운데서 고린도에서 그레데섬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는 AD 66년에서 67년경에 로마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한 학자들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서 니고볼리로 과동하기 위해서 오라고 했던 것처럼 아마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나고 계획대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리라,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디도와 함께 서방 세계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서방 세계에서 66년부터 67년까지 2년 동안 거기에 스페인에서 64년부터 66년까지 머물렀고, 거기서 다시 그리스와 아시아, 즉 고린도와 밀레도, 드로아 지역으로 다시 내려와서 지금 그 이후에 체포돼 가지고 다시 로마 감옥에 수감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다녀와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면은 니고볼리에서 체포됐다, 그런 사람도 있고 드로아에서 체포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어찌됐든 스페인을 다녀와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체포돼서 다시 로마로 끌려가서 수감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로마에 붙잡혀 갔을 때는 감옥 생활을 했다기보다는 거주의 격리, 어느 집에 이렇게 살게 하고 더 이상 밖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도록 하는, 지금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조선시대에 그 유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배를 당하면 유배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본다면, 이번에 붙잡힌 것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썼고 디도서를 보낸 이후에 디모데 후서를 썼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디모데는 어디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에 있었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에서 디모데 후서는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어떠한 그 사명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그 직분을 가지고 편지를 쓴다 하는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비슷하고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원래 사도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다메섹상에서 만나서 직접 주님을 만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디모데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자기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사도행전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함께 동행했던 그런 그 사도 바울과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함께 일을 처리하고 또 여기에 있는 소식을 저기에 전하고 또 그쪽의 소식을 이쪽에 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맡았고, 또 나중에는 어느 한 지역들을 맡아서 그 지역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다시 다른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다가 또 다시 그 지역으로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지도가 거듭나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런 그 직책을 맡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하심과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시작하는 말로서 드렸습니다. 3절입니다.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동안에 함께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도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밤낮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이 나의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하는 것이죠. 조상적부터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배웠나요?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뭐 율법으로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고 자기의 그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족보 자랑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중에 뭐 됐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으로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네가 핍박하는 그가 바로 나다, 예수다 하고 자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바울이 입었던 은혜를 그들도 입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라는 직책 또는 집사나 장로나 이런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지위에 만족하고 그것을 자기의 육신의 어떤 삶의 도구로 삼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질까요?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자세고, 그러한 청결한 양심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된다. 체면이나 주변의 어떤 눈치나 아니면은 다른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네 눈물,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동행했지만 또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항상 복음 가운데서 일하다가 받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종교인들로부터 받는 그 것들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마음을 서로는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그러한 동역자, 마음이 통하는 자들을 만나면 내가 비록 감옥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심전심이라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통할 때 나의 이 고통과 나의 목적과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기쁨을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디모데 너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 자신은 청결한 양심으로 서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 너는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거짓말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신서를 공부할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는 누굽니까? 외가할머니 로이스와, 외할머니의 딸이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외할머니의 그 본을 받아서 자기 어머니인 유니게도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이 바로 디모데에게 이어져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디모데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면, 부모님의 삶들 또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바른 교훈과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미쳐서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실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안수해서 어떤 직분을 줬죠. 그 안수했단 말만, 장로들과 함께 안수했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장로직을 안수했는지 아니면 감독의 직을 안수했는지 집사의 직을 안수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에베소 장로를 나중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사역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안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안수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뭡니까?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때의 안수를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안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안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때의 안수와 연관지어서 이 말씀으로 보내면 그것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다시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지금 상기시켜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지금 디모데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동역자인 바울이 다시 2차 감옥 두 번째 수감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심장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는 있겠지만은, 사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냐? 오직 능력을 주셨다. 또 사랑을 줬다. 근신하는 마음을 줬다. 주신 것은 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 보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할 때 함께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희한한 능을 행하게 했다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함께 보고 듣고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 있었을 때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 사도행전 몇 장이나? 사도행전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보면,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하면서, 또 마술하는 자들의 그 귀신을, 악기를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와서 자복을 하고 행한 일을 고하고, 또 자기가 마술했던, 귀신의 힘으로 마술했던 그러한 모든 책들을 불사르니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팔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 신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 은감실이 잘 안 팔려가지고, 아데미 정각에서,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끌어다가 일제히 영국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그런 능력입니다. 자, 다시 디모데 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능력을 지금 다시 일깨워주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종교 권력 앞에 또 정치 권력 앞에 모함을 당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옳지 않는 짓만 하고 있을까? 할 때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또 부끄러워해. 자기의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또 힘있는 권력 앞에 눌린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려서, 능력 앞으로 돌려서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죠.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우리 주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의 증거와 주님께서 주신 증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어떤 증거입니까? 예, 그 증거. 또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부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증거입니다. 그 증거와 부활할 건데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의 능력도 안 받냐? 예수님의 능력도 안 받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됐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 모든 일에 절제하며 신중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를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바로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증거 앞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 나가 지금 갇혔다고 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느냐? 네가 위축되느냐? 너도 다른 사람처럼 부끄러워하느냐? 그렇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를 부활시킨 그 능력을 쫓아 그 말은 쫓아낸다는 것이 아니야.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야,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는 두려워하고 있냐?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해줘가지고 장로 자격은 어떻고 집사 자격은 어떻고 또 감독의 자격은 어떻고 다 설명해줬는데 그들의 종교 권력이 무서워서 모함해가지고 내가 붙잡혀간다고 네가 지금 말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냐?
네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디모데가 한 역할이 뭡니까? 디모데 지금 에베소에서 디모데 전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 제대로 하면 붙잡혀 가겠어요? 안 잡혀 가겠어요? 붙잡혀 갑니다. 너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던 증거가 있지 않냐? 나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않죠. 네. 자,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의 안수함으로 다시 은사를 불릴 듯하게 일어나서 너에게 부탁한 편지로 보낸 내용을 실천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야, 니는 고난받지 말기 위해서 당분간 조심해라. 나도 붙잡혀갔는데 니도 위험하다. 그것이 위해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게 위해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야, 니 잠깐 숨어서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말해라.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위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 뒤에 한번 봐봅시다. 2장 3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고난을 받을지니 자, 또 보겠습니다. 3장 9절 한번 볼까요? 3장 9절 3장 9절 잠깐만요. 9절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겁니다. 고난을 나도 고난받고 있다. 니도 고난받아라. 왜 고난받아라.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 고난도 안 받고 자기 배부르고 부유하고 자기 자신만을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무슨 영광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마귀가 이뻐해요? 미워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건데 눈치 보고 분위기에 적당히 맞춰서 살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악마처럼 나타난 얼굴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깝고 친한 얼굴로 또 복음을 모르는 얼굴로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 얼굴로 복음을 못 깨달은 얼굴로 한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얼굴로 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선한 일을 하게 하면서 자기들을 따르고 그것을 유지하는 쪽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눈치 못 채요. 눈치 못 챕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살지 않았다는 증거다. 아까 증거가 무슨 증거를 했습니까? 주의 부활의 증거가 있는 반면에 고난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순종하고 살지 않았다는 바로 그것이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는 값어치 있는 증거요. 어떤 증거는 무익한 증거지요.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방금 제가 그 예수님 부활을 지금 증거로 제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보니까 그것이다 하는 답이 딱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러면 뭐가 나타났는고 하고 탁 눈을 번쩍 떠야 되지 않아요? 나타났다. 뭐이 호랑이가 사자가 나타났다. 얼른 피하죠. 나타났는지 뜬뜬하고 있으면 돼요? 뭐가 나타났냐?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뭐가 나타났냐?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피하시고 사망을 피했대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망을 피하시고 나타났다. 사망을 피하시고 호랑이가 와도 안 무섭겠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지금 네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거룩하게 부르시면 바로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네가 받은 은혜 구원대로 또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고린도 전서에 보낸 내용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복된 소리입니까? 구원받은 뒤에 영광도 함께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된 소리다. 우리가 이 앞전에 뭘 배웠습니까? 참 생명은 이것이다 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9절 바로 앞이니까 뭐 장 떠들 것도 없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그랬으면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은 6장 11절부터 물론 6장 1절부터 다 말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뭐 투기와 해방과 악한 생각이며 마음을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 지적하는 마음을 가져라. 믿음의 경건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온유하고 이렇게 해라. 또 너희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광을 함께 받는 삶인데 이것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유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다릅니다. 한쪽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한쪽 사람은 영광과 함께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소망을 갖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판이하게 달라진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보면 충성을 안 해요. 뭘 선한 걸 자꾸 하라고 가르쳐야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더 이상 깨우침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깨우침을 줘버리면 그걸 더 써먹어버려. 비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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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도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비밀인 거예요. 마귀가 다 알아보면 다 써먹어보면 예수 하나님의 그것이 손해보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뭐라고 하라고 하나 자기가 행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요? 구원 받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었다니까요. 네. 그렇게 한 말 더라고 한 말 더라고 성경의 내용은 다 똑같은 거야. 물론 같죠. 근데 이런 내용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네.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겁니다. 알고도 안 가르친다면 진짜 그것은 아까 뭐요? 청결한 양심으로 하지 않는 거죠. 자, 복음으로써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는 디모데전서 6장의 내용을 바로 딱 그쪽하고 줄을 딱 쳐놓으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다. 그 말이 뭔 말이다야.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낸다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잖아요 실은. 근데 참된 생명이 따로 있어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참된 생명이 있다니까요. 썩을 생명이 있는가 하면 썩을 생명은 없습니까? 썩을 것이 있는가 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셨다. 물론 이제 예수의 부활한 몸이 썩지 않는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자, 11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복음이고, 또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것을 인하여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실함이라. 지금 고난받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은 믿는 자들 중에서 유태인들이 주로 그랬고, 유태인의 영향을 받아서 팔을 만들고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 나와 있는 자기를 위하여 영광을 취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할례를 반대하지 않고 할례를 전했다면 이런 핍박과 고난이 없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구원도 받고 할례도 받았잖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왜 할례 받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피만 갖고는 부족해.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이다니까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태기, 자기의 의, 율법, 의선, 착한 행실, 이걸 보태가지고 나중에 변질돼서 바뀔 것을, 복음이 변질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끝까지 은혜입니다. 교회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이라니까요. 에덴 동산에는
자기가 노력해서 돈 주고 사 먹을 거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전부 공짜, 전부 은혜. 교회 안에는 돈 주고 사 먹고 노력해서 얻어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전부 공짜, 전부 은혜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고 선한 행위를 요구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상 받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영광 받는 거야.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또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갖고 여기 3명 네가 지금 할례를 전하지 말고 율법도 지키지 말라고 전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여기는 믿는 자 수만 명이 너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네가 여기 있는 3명과 함께 네 돈 내고 머리 깎아서 결례를 좀 행하자. 결례 행했다니까요. 두려워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벌었던 겁니다. 두려워해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거기 있는 야고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자, 그래서 고난은 믿지 않는 자로부터 받은 고난은 100이라고 한다면 10%도 못 됩니다. 믿는 자들로부터 받는 고난, 구원 안 받은 자들로부터 받은 고난 말고 구원 받은 자들로부터 받은 고난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사도,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진리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짓 사도, 또 진리를 배반한 자, 그들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12절입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의지하고 믿고 행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항상 그날까지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소망. 그날까지 그러면 항상 소망. 그날까지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권모와 술수와 악한 것이 다 끝나는 날, 저가 능히 그때까지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능력을 행했고 항상 그것을 믿고 이 세상 것은 조금이라도 유익으로 삼지 않고 정말 아까 말했던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걸 또 그렇게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나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나오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구원받은 그 사랑으로서 바울 나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바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준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입니다. 근데 바른 교훈을 쫓지 않는 사람들은 어쨌어요?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만한 이유가 왜 교만합니까? 이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해져 버립니다. 교만하지 않는 목사, 정말로 성도를 섬기는 목사,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목사, 그런 목사만이 진정한 바른 교훈 가운데 사는 목사입니다. 목에 힘주고 경건한 척하면서 속에는 이렇게 큰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한 것이 사람이 돼버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데, 이 변론과 언쟁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는 변론과 언쟁입니다. 교파의 교리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전과 종교적인 제도와 이거 하고 지켜라. 가운 입고 옷 입고 뭐다고 형식적인 외형과 형식, 이런 것들로 순수한 복음을 말하고, 그래서 바울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거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예. 자, 내게 들은 바 바른 교훈을 본받아 지키고, 그래서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보고 나아가 목회자다. 그 목회자란 말은 신학자들 붙이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목회 서신이란 말은 없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자다, 또는 사도다, 내가 감독이다, 장로다, 또 뭡니까? 목사다, 교사다, 성경에 있는 그런 직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하는 이 목회 서신의 내용을 마음에 탁 새기고 하게 되면 진정한,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목회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업을 상급으로 얻는,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얻은, 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후부계를 전부 하나씩 사줘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좀 봐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본받아 지키고, 지켜야죠. 바울은 지켰는데 왜 요새 목사들은 안 지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까? 목사와 교사로 세우심은, 에베소서 4장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봉사 해보셨죠? 봉사로 가서 돈 받고 와요? 내가 일했으니까 돈 내놔라, 바쳐라. 그거 봉사 아닙니다. 봉사는 돈 안 받고 하는 것이 봉사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죠. 가짜. 왜 성경과 다르게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나면 하나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해야만이 이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인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디도는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각자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요새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복음에 전쟁하려면 돈 받고 해야 돼.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말, 그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접하면 대접받고, 또 예배 주면 받는 거예요. 또 이거 가지고 가서 식사하십시오 하고 돈 주면 받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정해놓고 내놔, 바쳐, 올려줘, 이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받지 마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답이 딱 나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면서 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시대가 바꿔지니까 요새는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 자, 14절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시간은 다 돼간대요. 내게 부탁한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6장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니까 그냥 얼른 넘어가도 되겠네요. 17절로 20절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이 뭐요?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잡내 사질에 좋은 터를 쌓아 참내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요 구절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디모데전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부탁한 것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지 못하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더러운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가 내 감옥에 갇힌 것 갖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다. 소망이다.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라고 하면서 했죠.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이 있음을 일일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특히 에베소가 아시아의 복음의 중심이라고 할 만큼 에베소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이 있었던 거죠. 왜 버렸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종교 권력 앞에 이렇게 억눌림을 당하고 자기들이 위축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잠깐 피한 사람도 있고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아예 가버린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었겠죠. 네.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살았던 겁니다.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아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굉장히 믿을만 했던 사람들마저도 사도 바울을 떠났던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편지하고 있으면서 오네시보로는 내가 감옥에 있었지만 나를 자주 찾아봤다 라고 하면서 그 오네시보로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넘치게 하도록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이번에 갇힐 때인지 그 전에 갇힐 때인지가 여가 명시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갇혔을 때도 나를 찾아봤고 이번에 또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그럼 항상 뭘 생각하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은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종교에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속아서 사는 겁니다.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오네시보로가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육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도와주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섬김입니다. 그런 섬김. 야, 봐라. 오네시보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섬겼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섬겨라. 그러고 오답사 딱 싸고 이렇게 앉아서 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디모데 후서 1장을 통해서 다시 디모데 전서를 생각하고 디도서를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와
또 그 일을 맡은 자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올바른 내용들을 이해하고 더러운 욕심을 좀 버리고 더러운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처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또 디모데처럼 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올바른 구원의 복음과 또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그 밝은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또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거듭나고 또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주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사탄의 괴계에 눌려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또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을 함께 교제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또 앞으로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한 곡 하겠습니다. 458장. 네. 찬송가 458장 한 곡 하겠습니다. 물을 닫아도 문이 열려. 458장입니다. 제목이요? 458장. 458.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삽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는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겨서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겨서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겨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변히 가린 영원하신 팔에 안겨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를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